성경을 찾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4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든지 절망과 좌절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절망하고 왜 좌절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집을 무너뜨리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쌓아갈 때는 참 힘들어요.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쌓을 때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쌓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모래 위든 반석이든 쌓기는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아요. 보십시오. 지진이 나서 흔들어 버리니까 그 높은 빌딩도 다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 산악도 무너지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번 확 흔들어 버리니까 산악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로운 곳에 그냥 산이 생기고 그런 자연 현상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집이라는 것은요, 참 어떻게 보면 참 강건한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보면은 여지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어라 하더라도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면 어떻게 되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과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내 마음속에서 잠복해 있으면서 나를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가인이 아벨에게 대해서 원한을 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시죠.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은혜로 채우고 기도의 응답으로 채우면은 죄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요. 빈 공간이 있으면은 그 자리를 사탄은 노립니다. 누구처럼요? 우는 사자처럼. 때문에 우리가 멀리 해야 할 믿음의 적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믿음의 적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할 때가 많잖아요. 갑자기 경제적인 수단이 끊어지면 어떻게 먹고 살까? 경제적인 염려를 합니다. 갑자기 몸에 병이 들면 아이고 내가 이거 죽는 것 아닐까?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모든 염려들이 우리에게는 하루에도 몇 가지, 몇십 가지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들은 다 무엇을 위한 염려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것은 다 어떤 염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입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까? 세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불신자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가지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그 염려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염려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그 염려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면 양은 누구를 따라가면 됩니까? 목자를 따라가면 돼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목자가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걱정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맡기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염려가 자꾸 일어나요. 믿음과 염려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은 염려는 작아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아지면은 염려는 점점 커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염려를 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평안함을 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 인간적인 염려를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시는,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이제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럴 때에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고작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전멸시켰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왕들도 끝까지 따라가서 다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350대 1이라는 이 엄청난 그런 그 전쟁에서의 승리, 한 사람이 350명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만일 기드온이 염려해서 아이고야,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염려만 하고 있었더라면 과연 그런 승리가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염려가 생기면 주님께 맡기세요.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그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있죠. 그 왕이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세일 사람들이 또 연합해가지고 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앞장 세워서 나가라. 세상에 전쟁터에 나가는데 탱크를 앞장 세워 나가고 미사일을 앞장 세워 나가야 되는데 전혀 전쟁 무기가 없이 비무장 상태에 찬양대를 앞장 세워서 나가래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대를 앞장 세워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셔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이 코도 안 풀고 그냥 승리를 거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경 속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요, 가져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뭘 가져갑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세상의 것 가지고 염려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까?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맡기면 되잖아요. 다 맡기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맡기지를 못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나한테 좀 맡겨라. 나한테 맡기고 너희들은 좀 영적인 것에 힘을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살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까?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직장은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를 했다면 우리 하나님이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멀리해야 할 믿음의 적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절망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죠. 절망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앞이 캄캄해요.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그 동기 목사님과 몇 분하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가보지 않았던 산에 가자고 해가지고 백양산을 갔어요. 백양산을. 기도 마치고 올라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누군가가 좋은 길을 가르쳐 줬는데 제가 보니까 그 길이 바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갔어요. 가다 보니까 길이 세상에 가시 덤불이 있고 길은 길인데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이더라고. 처음에는 좋은 길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미련하게 돌아 내려오면 되는데 이왕 왔는데 가자 해가지고 그걸 뚫고 올라가다 보니까 반팔을 입고 가니까 여기만 상처가 다 났어요. 그냥 모기가 얼마나 많이 물었는지. 야, 그래가지고 그 돌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위에 가서 이제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길을 보니까 진짜 가야 할 길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 중간에 길을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근데요, 제가 정말 이 길이 맞나 싶어서 진짜 제가 앞에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야, 이건 내려가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내려갈까? 아, 염려가 되는데요. 야, 참 그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고작 거기에서도 앞이 깜깜한데 정말 우리 인생에 거센 파도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있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엘리야가 가가지고 물과 떡을 나에게 가져오라 하고 이야기할 때 그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는 이제 죽으려고 결심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엘리야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말이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졌다 싶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탄원을 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말은 어찌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탄식하는 거죠. 그럴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3번이나 그 아이 몸에 엎드려서 이제 몸을 맞추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려주시니까 살아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모습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절망을 기회로 바꾸시는 거예요. 왜 절망합니까? 현상을 보니까 절망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은 가뭄입니다. 가루 조금에 기름 몇 방울입니다. 보이는 현상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육신적인 것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은요, 평생 가도 현실을 뛰어넘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볼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사람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맛이 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갑질하는 크리스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요, 갑질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낮아집니다. 왜 자꾸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자기가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왜 그럽니까? 왜? 아무런 것도 아닌데. 참 우리 인생이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여지없이 무너뜨려버리는 적입니다. 절망을 멀리하세요. 절망을 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여러분, 길을 갈 때 있잖아요.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인도하는 사람만 딱 보고 따라가면은 걱정 없습니다. 왜? 그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어디 함정에 우리가 빠지겠습니까? 어디 위험에 빠지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텐데,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사이에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를 쫙 가르시고 땅이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고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절망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멀리해야 할 믿음의 적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은요, 처음 신앙생활하면은 처음에 예수님 믿은 사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만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가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이제 마음의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막 밤낮 없이 그냥 찬송이 나오고요. 막 예배가 은혜가 은혜스럽고 모든 게 다 좋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믿음이 미지근한 상태로 변해버려요. 그런 어떤 열정적인 뜨거움이 미지근한 상태로 변한다는 말이죠.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잘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래서 되겠나? 안 되겠다. 그만두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우리 주님은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그 고난의 여정을 나가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에게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좀 담대해지면은 사탄의 어떤 그런 유혹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탄도 우리를 강하게 그냥 밀어붙입니다. 어떨 때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바울을 따라다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 사역이. 전도자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데마는 바울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반복해서 당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요.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까지 사탄은 한순간도 우리를 그대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신앙생활하면서 좀 편안하게 여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버리십시오. 신앙생활은요, 편안함이 아니고 여유가 아닙니다. 어디 여행이나 휙휙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고난이 주어지느냐?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오느냐?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일꾼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굳이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굳이 믿는 사람들이 어렵게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 풍성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펑펑 쓰십시오.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부자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참 그런 모습 보면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고요.
욥도 그랬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위로입니다. 위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또 포기하지 아니하려면요,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었노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막 치는데 조타소가 키를 딱 잡고 있는 그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그 그림 뒤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깨에 손을 탁 얹고 아무리 폭풍우가 쳐도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장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이게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고통이에요.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절망의 냉탕과 좌절의 열탕을 오락가락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사탄은 성도의 믿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대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염려와 절망과 포기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서 왜 절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은 축복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실적 상황을 넘어서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믿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가능해집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멀리 해야 할 믿음의 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염려와 절망과 포기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극복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믿음의 적들을 정복하시고 승리의 계승가를 크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